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방인이었고 나이도 어렸고 노예라는 하찮은 신분이었지만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집사의 직위에 오르게 됩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정말로 신실하게 생활을 잘해서 그 보디발의 신임을 한 몸에 받게 된 것이지요. 그 이후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감옥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고 또 동료 죄수들에게도 신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같은 죄수의 입장이었지만 죄수들의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간수가 죄수에게 감옥의 일을 다 맡겼다. 얼마나 요셉이 신임을 얻었으면 그런 일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에는 그 이방에서 잡혀온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의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지혜로운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신임을 얻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바로와 함께 있는 애굽의 모든 고관 대작들에게도 칭찬과 신임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나 요셉의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신임을 늘 받았고 요셉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성공을 말하고 탁월한 리더의 자격으로 리더십을 많이 이야기한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요셉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인물이고 가장 탁월한 리더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앞서 광고 전에 보았던 대로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신임 장로님들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장로로 뽑는 것이 맞는 일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이런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성공 비결은 요셉은 임마누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요셉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요셉의 인생을 묘사할 때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꼭 이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고 두 번째는 요셉이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를 표현할 때는 항상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요셉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자주 표현되는 단어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그리고 형통.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39장 앞서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마지막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 요셉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다.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삶 속에서 형통.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삶에서는 늘 형통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팔짱을 끼시고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노예 상인에게 요셉이 팔려갈 때에도 함께 하셨고, 노예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함께 하셨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결과가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히브리어로 보면 마칠리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죠. 마칠리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그 원형이 찰라흐입니다. 그러니까 찰라흐라는 단어가 형통하다 하는 뜻인데요. 찰라흐에서 마칠리아흐라는 단어는 찰라흐라는 단어의 사역형입니다. 사역은 일을 하게 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다 하는 말은 형통하게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만 형통한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환경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 형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요셉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 단어가 쓰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가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이 그가 누굽니까? 보디발이지요.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보디발은 애굽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보디발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형통하게 하는 요셉이 그 집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요셉이 그 집에 귀거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디발의 온 집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간수장이지요.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간수장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간수장은 그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나님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만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형통한 상황이 되고 형통한 주위의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한 번 더 하죠.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함께와 형통, 이것이 성공한 인생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요즘 표현으로 인생의 꽃길만 걷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이 다 풀려가는 것만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것만을 형통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인생이 형통하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진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셉처럼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내 임의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침묵하는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7절 이하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8절에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다 하는 말은 신체의 모든 것이 아주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것을 빼어났다 하는 것이고,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보았을 때 아주 멋진 사람으로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시작한 게 17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는 요셉이 20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20대 몸도 아주 건강하고 지혜롭고 일처리도 잘하고 그리고 아주 빼어나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고 음욕을 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사랑을 나누자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날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요청을 하는 거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날따라 집에 아무도 없고 요셉하고 보디발의 아내하고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노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면 시위대장의 부인인데 얼마나 돈이 많았을까요? 신분 상승의 기가 막힌 기회일 텐데 요셉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본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하는 걸 기억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데 어찌 이 큰 악을 저지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위대한 요셉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가장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유혹을 극복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요셉입니다.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거절을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거절하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요셉을 거꾸로 모함을 하지요. 자기가 요셉을 유혹해 놓고는 그 자신의 남편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셉이 자기를 희롱했다고, 겁탈하려 했다고 그렇게 요셉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죄가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직함이 공식적으로 시위대장입니다. 근데 시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탑바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형을 집행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안에 요셉이 노예였는데 보디발은 시위대장,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경호 일을 하면서도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노예인데 노예 한 사람 죽이는 거 아무 일도 아니죠. 그리고 당시 애굽의 관습법에 의하면 동침하다가 발각이 됐을 때는 허락 없이 그 자리에 두 사람을 다 죽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대한 지체가 높은 보디발의 아내가 저 요셉이 나를 유혹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보디발은 합법적으로 요셉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지요?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보디발이 요셉을 죽일 권한이 있었는데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상황에서 제일 모멸감을 느낀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 순간 보디발의 아내는 심각한 모멸감을 느꼈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 남편이 요셉을 죽일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마땅히 죽여야 하는데 감옥에 가두었다. 이건
나는 요셉을 믿겠다. 평상시 요셉의 언행으로 봐서 요셉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당신 말을 완벽하게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일 권한이 있는데 감옥에 가두어 둔 거지요. 여하간에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믿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간수장에게 어느 날 허락을 얻어서 보디발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주인이시오. 주인은 알고 계시지요. 저는 결코 당신의 아내에게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제 무죄를 당신이 아시지요. 저를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왜? 보디발이 자기를 믿고 있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아무런 인간적인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 입장에 생각해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요셉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 이 순간에도 억울한 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리라, 그걸 분명히 믿었다는 것이지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팔렸을 때도 함께 하셨고, 17살의 어린 나이에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사로 올려주실 때도 함께 하셨고, 그 유혹 가운데 이기게 하신 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니, 하나님, 제 이 억울한 마음도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지금 당한 이 모든 모멸감도 하나님 아시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분풀이, 억울함에 대한 항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저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요셉은 지금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요즘 말로 하면 정치범 수용소를 가두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석방될 가능성보다는 거기서 죽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을 주목해 보십시오. 보디발이여, 아내의 음란함을 아시지요?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리라. 그것을 믿는 성숙한 성도의 모범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기도 하고 막 쏘아붙이기도 하고, 얼마나 내가 마음이 불편한지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처리 하다 보면 서로 관계가 멀어지고 상처가 생기고 마음의 후유증이 참 큽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일처리 하다 보면 실족해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함이 있으실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마다 요셉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약속하신 위대한 요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하고 답답할 때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함으로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요셉 같은 인물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지요.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만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이 성공한 비결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재와 미래 역사하실 하나님만 바라본 것, 그것이 요셉 인생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과거에 매여서 현실을 살아가는 분도 있고 과거를 현재와 미래로 살아가기 위한 은혜로 승화시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과거의 원한과 억울함을 가지고 현재를 분풀이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지나온 인생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왜 요셉이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작당을 해서 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서 저 먼 곳에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종살이 하면서 형들을 생각했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죽도록 미웠을까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분풀했다는 표현이 단 한 표현도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재는 과거와는 단절되고 하나님 뜻만을 기다리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일을 생각해도 너무 억울했을 겁니다. 결코 보디발의 아내를 탐한 적이나 욕정을 품은 적이 없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 한 번도 요셉은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과거는 과거입니다. 요셉은 과거를 깨끗이 잊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정당하고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당한 고난이었지만 억울하게 생각하고 한과 미움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리라는 위대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과거의 상처와 미움 때문에 또 그 한풀이에 남은 인생을 다 바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한도 한때이고 억울함도 한때입니다. 그것으로 지나가야지 그게 억울하다고 해서 할 말이 남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현재와 미래를 걸고 살아가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나간 세월도 억울한데 이제 또다시 이 소중한 현재와 미래를 과거에 바치면 그게 되겠습니까? 과거 때문에 망쳐서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경험 새록새록 기억해서 여전히 미워하고 섭섭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그것이 인생을 망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요셉을 주목하십시오. 그 억울함을 당하고도 그 한을 당하고도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자신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리라는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 직책입니까? 바로왕 바로 밑에서 애굽의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 직책이 총리 아닙니까? 그러면 17살에 노예 생활을 한 이 요셉이 어떻게 총리 일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로서 일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그 나라의 경제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정치를 알아야 되겠죠. 경제와 정치, 요셉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먼저 요셉이 어디서 경제를 배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시작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시위대장의 막강한 권력과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화인들을 다 관리하면서 노예 생활 중에 경제를 배웠습니다. 정치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정치범 수용소에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모셨던 관원들을 만나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의 생활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것처럼 보였는데 돌아보니 이 13년이야말로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11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총리직을 가기 위한 초석으로 하나님께서는 13년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합니다. 요셉은 13년간 그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고 묵묵히 믿고 나아갔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13년은 잃어버린 13년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써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간이구나.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그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속에서 형통을 고백하고 때로 인생에 마주서는 억울함과 한과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었던 이 요셉을 본받아서 인생길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한 분 바라봄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의 하나님, 어린 나이에 노예로 끌려가 갖은 고생을 겪었으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간 요셉을 저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길 살아갈 때 기쁠 때에도 때로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그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여 악감정과 한과 원망을 품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친히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수동태 인생,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임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